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과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복음이요, 성경의 근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뭐냐면 전달자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고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과 이적은 보편적입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요, 이건 누구나 주는, 남녀노소를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나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이제 율법과 복음 그러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자가 정확하게는 양자는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서 이제 아들의 영인데, 우리 성경은 지금 양자의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양자의 영으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그 율법은요, 천사가 전해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요 보면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율법 자체를 천사가 줬다고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위해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이게 비형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진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누가 전하느냐는 거죠. 천사가 전하느냐, 아들이 전하느냐. 그러면 천사가 전하면 여기는 백성이 되고 여기는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어느 손을 통해서 받았느냐, 이것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받은 것은 자녀, 진리를 받은 것이라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종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종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의 영 그러겠네요. 종의 영, 이건 아들의 영.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천사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라면 이때 천사가 창조된 게 이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천사가 갇힌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하늘을 창조하고 이 안에다가 천사를 이 안에 둔 거죠.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이게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천사가 먼저 하늘이 먼저 창조되고 그 안에 천사를 창조하고 천사가 타락해서 음부에 가두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이 천사들은 먼저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손끝으로 사용합니다. 임금이 명령할 때, 대통령이 명령할 때 대통령이 직접 가서 모두 하지 않거든요. 그 밑에 경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 메신저를 시킨다든지 그 일하는 일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실 적에 천사를 불꽃으로, 사역자로, 창세기 1장 3장에서 보면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했다 할 적에 이걸 성령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천사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을 적에 영 그러면 성령을 뜻하기도 하지만 천사를 뜻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수면에 운행한 일 할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어떤 권세가 없어요. 천사들은요. 다만 명령에 따라 까라 그러면 까는 거고,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고, 살려라 그러면 살리는 거고, 그냥
명령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누구뇨?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후사들을 돕는 것이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을 통해서 율법을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행동을 절제하게 살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 자체가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대신 하나님께 대한 거라면 5번서부터 10번까지는 사람들의 이웃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이스라엘 민족이 절제하며 살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하면 아들은요, 후사로서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금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차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아기가 태어날지라도 왕의 후손은요, 왕이거든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거기 내시들도 있고 거기 나인들도 있고 궁중에서 돕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어린 아이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그래도 권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권세가 있다.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능 많은 천사들이 우리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비웃죠. 깐보죠. 복음을 받는 자도 영에 속한 자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율법은 받은 자 천사가 보증해 줍니다. 율법은요, 율법 자체는 누가 보증하냐면 천사가 보증을 합니다. 복음은 누가 성령께서 보증해 주세요. 성령이. 복음은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세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PPT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죠.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항상 벌벌 떠는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항상 뭐든지 하면 덜덜덜덜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종의 영을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죄받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든 모든 일을 하든 종의 영을 받는 사람은 감시를 받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됩니다. 종의 영은 끝없이 번제한 영혼은 죽으리라. 너는 죄 때문에 죽어. 이것이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번제한 영혼은 죽어. 너는 죽어.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자유를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어요. 병든 자.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체가 병든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구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리를 잊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초청에 응하고 그 초청에 응해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초청에 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초청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율법을 중재로 받은 사람은 영원히 종의 백성이에요. 영원히 종의 백성이에요. 율법을 중재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중재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립니다. 이게 다른 각도고 다른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더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알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난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라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불신자들에게서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불신자들에게서 구별돼서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 중에서 구별되어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 속에서 한 번도 구별되어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단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지금 거기서 한 번 더 구별되어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는 더 걸러주신 거예요. 백성에서 자녀로. 쉽게 백성 속에서 자녀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사는 영이요. 첫 아담은 사는 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 특별하게 땅에서 난 인격과 하늘에서 온 영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천사는 하늘에서 창조됐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온 영이 속한 것이라면 사람은 땅에서 난 인격과 하늘에서 온 영이 동시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영혼 이렇게 합니다. 동물들은 각 혼이 있습니다. 원숭이도요, 고릴라도요, 이거 보니까요, 자기 사랑하더라고요. 자기 새끼 사랑하고 다 이렇게 이런 모습 보더라고요. 막 인지 능력도 좋고요. 고릴라, 침팬지 훈련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몇 번 숫자를 서너 개 딱 누르면 먹을 거 나오니까요, 그거를 가르쳐줘요. 딱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우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침팬지 고릴라는 탁 해가지고 먹을 걸 찾아 먹고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존재로서요,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 생산 활동을 합니다. 신앙 생활도 하고 생산 활동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 많으시지만 인간은 한 영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산을 통해서 번성하도록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라기 2장 15절. 요즘에 애를 안 낳아서 문제입니다만, 근데 미국은 복 받은 것 같아요. 미국은 진짜 복 받은 것 같아요. 바이블벨트 사람들 보면 미국은 방학을 언제 하냐면 5월 말경에 방학을 해요. 그래서 8월 말까지 방학을 하거든요. 그러면 6, 7, 8, 석 달을 놀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많은 엄마는요, 막 죽을 맛이래요. 아침 차려줘야지, 점심 차려줘야지. 왜냐면 애들 학교 가면 엄마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후까지. 근데 보니까 한 집에 보니까 8명을 낳더라고요.
9명을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니까 애들을 쪼르륵 세우니까 엄마가 막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유다 하면서 해방되었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모습을 봅니다. 근데 미국의 바이블베터 성도들 거기요, 애를 많이 낳아요. 와, 진짜 애 많이 낳아요. 보통 15. 보통 15. 기본이 15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낳으려고 그러니, 뭐, 애를 안 낳고, 못 끌고 가는데 보면, 애인 줄 알고 이렇게 보면, 유모차인데 이렇게 보면 개가 들어있어. 개는 끌고 가도 애는 안 키워. 이제 우리나라 좀 이거 문제, 인구 절벽 큰일 났습니다만, 그러지만,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생산을 통해서 인간에게 한정만 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담 하나만 지으신 거예요. 영이 많으실지라도 하나를 짓지 아니하셔서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라기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자도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아담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인류가 85억이라 할지라도 첫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한 영이에요. 한 영이에요. 인류는 첫 아담이고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 1대1 관계.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내 편에서 보면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르신 거지만 진짜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첫 아담과 대화하고 가신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성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가 12제자와 함께 있다라고 이제 말하면 13명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13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12제자니까 13이잖아요. 근데 신령한 눈으로 보면 둘이에요. 신령한 눈으로 보면 둘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인류가 80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으로 보는 거예요. 중량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담인 예수는 마치 금 100kg과 같은 그 금덩어리라고 하는데 그 100kg 해봤자 쌓아봤자 요것뿐이 안 돼요. 20kg 금 그러면 금괴한 요것만 해요. 20kg 하면 요것만 해요. 그 100개면 그거 한 뭐 5개만 갖다 놓으면 100kg인데, 그 다음에 첫 아담의 인류는요, 같은 100kg일지라도 소문뭉치와 같죠. 소문뭉치 100kg 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값어치가 틀리죠. 소문뭉치 100kg 갖다 놓은 거나 금 100kg 갖다 놓은 거나 값어치가 같나요, 어디? 소문 부피만 크지, 값어치는 솜으로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한다 하지만, 값어치로 의하면 금 한 덩어리 값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시니까 그때 당시에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인구 하나 더 늘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이 아담이고 예수는 육체가 아담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영이 아담이고 예수는 육체가 아담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것이 아담이거든요. 둘째 아담. 첫 아담은 그 첫 아담의 영은 항구적인 존재고 사는 영입니다. 예수의 육체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 고린도서 15장 44절 이후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이 영이 죽은 것은 둘째 아담이 육체로 오셔서 가난하고 매맞고 죽고, 이것이 육체가 죽은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가난함으로 인해 부요를 누려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돼요. 영생이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께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매맞고 가난하고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은혜와 은총이기도 합니다.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 죄 가운데 팔려버립니다.
죄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팔리니까 죄를 있는 곳에 누가 있냐면 죄에 팔리니까 마귀는 참소합니다. 죄에 팔리면 율법은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 형벌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서 죄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율법의 정죄가 없어지고 마귀의 참소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 마귀란 놈이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했는데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세상 임금, 이 모든 권세를 다 깨버렸는데 이제 마귀가 할 수 있는 참소가 없어져서 뭐냐면 참소를 가지고 이제 고자질, 이거 고자질인데요. 이 참소를 가지고 뭐 하냐면 속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 마음 품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께서 자기 죄로 죽었다면요, 구원해주가 될 수 없죠. 예수께서 죽으시려면 인간의 죄가 필요해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려면 죄가 필요해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예수에게 주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예수의 죽음을 맛보시는데 한 몫을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조금 도와준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죽음을 맛보려면 죄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인류는 첫 아담이 범죄하여 영이 죽어버리거든. 죄로 죽어버리거든. 그 죄값을 예수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예수에게 넘기니까 의인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는 죄가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니까 의인의 죽음이니까 예수의 무죄한 죽음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예수에게 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인간을 예수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에게 맡기셨다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예수께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무죄한 의인의 죽음이 죽었기 때문에 무죄한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생, 예수가 죽도록 죽음을 맛보도록 죽음의 그 죄값을,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 인류를 예수에게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인간을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신이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고요. 예수께서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면 예수께서 나 대신 형벌 받으셨습니다. 이거 맞는 소리입니다.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영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제부터 예수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후 이제부터는 순종으로서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산다. 그 다음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서부터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여 예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며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목사가 참 실수가 맞는 게 뭐냐면 말만 하지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말만 하지 행하려 하지 않아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이요,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 이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목사도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으려면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령이 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전쟁에서 북한 군들이 가서 싸우잖아요. 못 모르고 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명령한 사람들은 사람 보고 사람에서 폭탄 떨어뜨리고, 요즘에는 그냥 드론으로 가서 폭탄 떨어뜨려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 동료였었어요. 한때는 같은 나라에 있었다고요. 명령이 되니까 사람 폭탄 떨어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생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얘기를 하면 감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웃을 구원하라 한다면 명령이 되면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생의 말씀이 인간에게 적용되려면 명령이 되어야 하고,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명령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